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70인역 혹은 벌거타 버전 이런 데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그 기록은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내용 가운데 특별히 12절 이하로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이유를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는가? 대략 시기가 추정되어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44편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니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우리에게 승리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12절 이하로는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왕의 마음, 그리고 이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땅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란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왕이란, 그리고 모름지기 이 땅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며 전쟁의 승리를, 어찌 보면 전쟁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의지할 바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승리를 해야
자신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된다는 것. 자신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왕의 기도라는 제목을 좀 했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안엔 가장이라고 혹은 부모라고 불려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는 학교 안에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한 사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는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같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는 결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편안히 그리고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들은 더불어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양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들이 목사의 역할인 것처럼 모든 공동체가 갖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그 목적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과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우리 나름 각각의 역할들을 맡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며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물론 항상 하나님께 아뢰할 때 주님이 나의 산상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용구 같은 그 말 속엔 그렇게 내가 당신께 피할 때 당신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며 주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찾을 때에 주님께 이것을 두고 찾을 때에 목적이 물론 우리의 평안함도 있겠지만 우리 당사자의 평안함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들이 삶에 누리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기 위해서 다윗은 그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믿었기에 그는 그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꿈꾸는 이들이 우리 아래에 다만 몇 %라도 소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바꿔왔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길 바라면서 그 바라는 이유 백성들에게 평안을 바랬던 그의 기도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항상 소수였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몇몇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기도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평안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